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 기울여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지금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자, 오늘 10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시작하여서 누가복음 12장 42절 중요 말씀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며 그리고 이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했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래요. 그러면서 또 갑자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거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3장 4절, 5절, 6절 이 말씀 중에 이 5절에 있는 말씀이 4절과 6절 사이에 왜 있는지 아십니까? 과연 이 5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 있는 골짜기, 산, 험한 길 그리고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까?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이렇게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골짜기처럼 날카로운 내 성격이 주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는 것처럼 산과 같이 저 높은 나의 교만이 낮아져서 예수님의 겸손으로 겸손해지고 험하였던 길이 평탄해지는 것처럼 내 험한 말이 주님의 능력으로 평탄해지고 나의 험한 그 길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평탄해지는 그것,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메시지가 이해되십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해된다고 했고
나팔 소리가 나면서 죽은 자들이 그 순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은 이 몸을 입고 있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분명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한 이 강림은 예수님의 재림 중 지상 재림이 아니라 공중 재림이잖아요. 이 공중 재림 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가지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하는 거였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그때부터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홀연히 변화될 때 중요한 게 나의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나의 속사람의 영체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품을 골짜기같이 날카롭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이 골짜기와 같은 이 정말로 험했던 이 나의 성격을 주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메꿔보라는 거예요. 산과 같이 저 높은 나의 이 교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낮추고 낮춰보라는 거예요. 나의 험한 길, 이 험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권세로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게 평탄해지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나의 이 험한 말이, 나의 험한 생각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용서 가운데 평탄해지는 그것, 그렇게 해서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최고의 준비라고 저는 주님 앞에서 기도 가운데 말씀을 받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어지십니까?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친다. 세례 요한이 돼서 마치 나는 도시에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천국 가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가장 거룩한 길이고,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성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를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주라라는 말 속에 명령어잖아요. 영어로는 기브예요, 기브. 근데 그 위절에 보면은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말씀이 나와요. 즉 용서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가만히 갖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시간과 나의 달란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give, 주어라, and it will be given to you. 그러니까 너는 주게 되면 오히려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주기만 하면 너는 뭐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내가 무엇을 주는 것인데 주는 것이 받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지? 내가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그가 배가 실컷 부를 수 있게 밥 한 끼를 사줬을 때 그가 나한테 무엇을 또 준다는 뜻인가?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주라 그러면 곧 너가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will이라는 미래 표현은 아닙니까? 뭐를 받게 된다는 걸까요?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칭찬으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아름다웠던 그 행위가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후이 된다는 거예요. 후이 되니까 넘치겠죠. 넘치면 여러분들 아깝잖아요. 그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한 그의 나라에서 영의 것으로.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죠. 결국은 판단하여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었다고 하면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었잖아요. 근데 주고 나서 그가 나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그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헤아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주었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주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되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그 헤아림을 하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라가게 되고, 그 헤아림을 하게 되면 너희도 그 헤아림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기왕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준다면 최고의 것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는 지혜를 갖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쟁기를 손에 들었을 때 무엇 때문에, 어째서 뒤를 돌아보게 되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평범함이 부러워서 나는 복음의 길을 어렵게 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손해본 것을 생각하여 뒤를 돌아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닌다면 인간관계의 비좁음으로 인하여서 외로움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다 보니까 죄된 얘기를 들을 수 없죠. 죄된 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좁아져요. 아무나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고 서글픔이 있고, 또한 나 혼자만 외톨이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 격리된 그 외로움의 슬픔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쟁기 잡은 거를 뒤돌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말씀 때문에 순종하다 보니 나타나는 마음의 그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뒤를 돌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 길을, 좁은 길을 가다 보니 고난과 희생으로 생긴 질병의 고통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던 이 쟁기를 놓고 싶고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이 드신 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육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그런 생각이 누구나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의 사람을 더 추구하고 영의 힘이 더 강해지면
육의 몸이 영의 힘에 의해서 끌려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에 잡고 있는 복음의 쟁기를 굳건히 잡은 상태에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되는 은혜를 누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예요. 뒤를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거의 역의 관계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가 곧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That's simple. 완전히 간단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쟁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용서의 쟁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의 쟁기, 희생의 쟁기, 눈물의 쟁기, 복음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합당하고 합당한 합격 점수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으로 전진하시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굳건한 마음으로 천국을 침노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우렁찬 그 자리에서 아멘 소리가 내 귓가에도 들릴 것 같으면 하나님의 그 보좌에까지 울리지 않겠습니까? 아멘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셨죠.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겠다라고 부자가 얘기하는 어떤 독백적인 그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게 되면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한테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계속 쌓아두고만 있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store up, 계속 위로 쌓아만 두고 있습니까? 옆으로 나눠주고 앞으로 나눠주고 뒤로 나눠줄 생각을 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내 자아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store up 이렇게 쌓아놓고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쌓아놓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0만 원을 가진 자가 101만 원이 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이 더 많아서 100억 있는 자가 100억 1000이 더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 더 큰 돈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큰 돈이 있는 게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한때 쓰이고 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쇠해지고 사라지고 소멸될 것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쌓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찾게 되면, 너가 갑작스럽게 살고 있다가 사고 나서 죽는다면, 그 영혼을 내가 찾는다면 그것이 과연 누구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서 끝내는 가장 어리석은 자들, 이 불의의 재물을 의의 재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서 지금이라도 하늘나라에 환전시킬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안 보이지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분명히 어디선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 뭡니까? 재물이요, 돈이요, 부동산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온 재산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 먼저 하세요. 내가 집을 갖고 있어도 이 집은 하나님께서 주신 집이니 하나님께 내어드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저는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차를 할부로 사서 일시불로 사서 여러분 거라 할지라도 이 차를 살 수 있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차를 주님께 내어드릴게요.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중간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손들고 태워달라면 태워주고 복음의 차로 쓰임받을 수 있는 차로 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이 차를 하나님께 내어드릴게요. 그러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해요. 이렇게 산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 삶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버는 그 돈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떼드리고 넉넉하게 떼어드려 놓고도 그래도 우리가 갖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돈도 하나님께 다 마음으로 내어드려요. 그러면서 내어드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돈을 하루하루 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린다면 돈을 쓸 때마다 여러분들 하늘에 상급이 된다는 그런 상식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내 돈을 내가 벌어서 내가 쓰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 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쓸 때마다 감사하는 은혜로 올려드린다면 돈을 쓰는 것이 상급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성품의 변화예요. 이런 변화가 안 된다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도 끝까지 우겨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막 살아간다면 그것이 그때 그날에 이르렀을 때 너는 아니야, 내가 널 몰라, 주님 그렇게 말하시면 여러분들 어찌하시겠습니까? 기왕의 시험을 준비한다면 철저하게 온전하게 제대로 준비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어설프게 준비해서 간신히 통과해서 운 좋게 통과해서 통과된다면 그것을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똑같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뭐라고 물어보세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누가 나의 일을 대신할 것이냐? 하늘의 양식, 생수의 잔을, 이 복음을 누가 때를 따라 나눠줄 것이냐?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진실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진실한 청지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영어 번역에 보면은 와이즈 매니저라고 나와요. 와이즈 매니저가 뭡니까, 여러분들? 현명한 관리자잖아요. 얼마나 현명합니까? 왜냐하면 영원한 걸 추구하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삶에 이런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복음의 양식, 사랑의 양식, 믿음의 양식, 용서의 양식, 겸손의 양식, 거룩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이걸 토대로 하나님 앞에 영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자, 영의 기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보좌로 반드시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눈에 안 보이시죠? 맞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성령이 뭐죠? 그럼요. 성령께서 직접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성령으로 성령님의 흔적을 나타낸 기록인 거죠. 그럼 당연히 성령님이 쓰신 그 기록물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 기도가 마귀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뜨거워서 못 가져가죠. 하나님 말씀을 마귀가 어떻게 가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붙어 있는 말씀은 절대로 못 가져가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영의 기도로서 올려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주의 길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 죄인도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걸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내가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골짜기처럼 날카로운 내 성격이 주님의 온유한 성품이 되어 메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과 같이 높은 교만이 이제는 들판과 같이 낮은 겸손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험한 말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평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삶을 살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여 그 용서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용서를 주겠습니다. 그리하면 나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에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나에게 안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어떤 것을 할 때 그 무엇을 주더라도 상대방에게 헤아림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나도 도로 헤아림을 받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쟁기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쟁기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쟁기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쟁기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부인의 쟁기를 붙잡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는 내가 비록 부유하지 못하지만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된 권세로 부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사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사랑의 양식을 나누어 줄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양식을 나누어 줄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용서와 화해의 양식을 나누어 줄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양식, 영원한 양식, 쇠하지 않은 양식, 소멸되지 않을 그 양식을 나눠주며 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영의 메시지 어떠셨습니까? 제 목소리에 힘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 책상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 앉아있을 수만 없어서 제가 거실을 거닐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며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살아있고 활력있고 생동감 넘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깃들고 여러분들의 골수를 쪼개고 갈라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흡수되어 여러분들의 영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참여해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